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7장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9가지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9가지만의 기적을 행한 것은 아니지만 마태복음의 저자는 8장과 9장에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9개를 모아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5번째로 행하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다라 지방은 갈릴리 호수 동남편에 한 1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셨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 2사람이 무덤가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워낙 사나워서 평소에는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도 못하던 길인데 예수님은 모르시니까 가시다가 귀신 들린 사람과 딱 맞닥뜨린 겁니다. 근데 본문을 잘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처음으로 나오는 예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참 흥미롭죠? 멀쩡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귀신 들린 사람 2사람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데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 2사람을 괴롭히던 귀신이 주님을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기를 쫓아낼 거 아니까 쫓아낼 것 같으면 저쪽에 있는 돼지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지역은 유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돼지가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 드릴 때 돼지고기를 바쳤습니다. 그러니 돼지가 떼로 몰려 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다. 이방인들이 몰려 사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장소가 주는 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다라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당시 상황으로 판단해 보면 불결한 곳이지요. 무덤가도 마찬가지지요. 더더군다나 돼지를 떼로 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결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곳에서도 당신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들이 악해서 뭐 더럽다, 불결하다, 어쩌고 저쩌고 편가르고 나누고 제외시키고 할 뿐이지 사실은 구원에서 제외될 만큼 불결한 사람이나 불결한 장소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차별 없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은 차별하고 구별하고 들어가지 않았지만 주님은 꺼리낌 없이 그 더럽다고 하는 곳에 가셔서도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병든 자 낫게 하시고 그 일을 다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귀신들에게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명하셨습니다. 귀신들이 자기들이 붙잡고 괴롭히던 그 2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돼지떼는 비탈로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몰사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그 귀신 때문에 귀신 들려서 정상적인 생활하지 못하던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하고 살지 못하고 공동묘지 속에 하나 살아야 했던 불쌍한 2사람의 인생이 회복된 거죠.
중요한 건 그거죠. 인간답게 살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이제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으로 인해 정말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게 구원이지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 일은 아니지만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기쁜 일이지요. 좋은 일이지요. 감사한 일입니다. 평생 사람 대접 못 받고 무덤 속에서 정말 귀신처럼 살아야 했던 그 사람들이 사람이 되었으니,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마을에 있어서는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또 그 두 사람의 가족들에겐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랐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인 34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듣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엔 뭐 할까요? 다 모여서 그 가정을 축복하고, 아이고 저 녀석이 사람 됐구나, 이제 정말 잘 됐다고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사하고 잔치를 벌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정중하게 우리 마을을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본문은 끝납니다. 가볍게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잘 보면 아주 중요한 문제가 거기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렸는데, 더없이 좋은 일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단체나 나와서 우리 마을을 떠나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까닭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분명하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돈 문제 때문입니다. 돼지들이 죽었습니다. 자기들이 키우던 돼지들이 하나하나 팔면 돈인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사람이 산 거는 생각할 거 없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기르던 돼지들로 인해서 물질적 손해를 봤으니 떠나달라는 겁니다. 경제적 손실이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라는 사람 잘 모르지만 하는 일로 봐서 또 앞으로도 또 이상하게 불쌍한 사람들 막 살려놓고 자기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줄 것 같으니까 아예 이쯤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쫓았습니다. 사실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나 내 마을에 내가 아는 개똥이 새똥이 내가 사랑하는 개가 평생 귀신 들려서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 돼지 새끼 한 마리가 없어져서 돈 조금 없어진 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나 구원의 문제보다도 물질적인 이익을 더 중시했던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